네, 오늘은 레위기 11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정한 동물과 또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구별해서 그에 따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읽기에 앞서서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을 잠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당대 의인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각종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각종 동물들에 대한 기록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의아한 그런 명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모든 동물이 방주로 들어가는 이때예요. 앞으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당하게 될 그때입니다. 모두 심판을 당하고 세상에 곧 재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창세기 1장에서처럼 혼돈한 세상이 다시 올 것이고, 방주만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창세기 1장에서의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방주만 떠돌아다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왜 부정한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창조된 새로운 세상에 정한 동물만 태워서 부정한 동물들은 다 배제하고, 정한 동물만, 그 거룩한 것들만 태워서 새로운 세상을 열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부정한 동물들을 같이 방주에 태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내 얘기를 보면요, 당시에 방주에 태운 부정한 동물들의 목록이 나오면서 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노아의 방주에 부정한 짐승을 태운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그 이유의 첫째는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같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약속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와 같은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한 여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신으로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약속의 도구가 바로 선악과였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주에 들어간 부정한 동물들, 그 레위기에서 거룩의 방편으로 부정한 동물들을 멀리할 것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거룩을 사모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알게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시면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의 외형과 특징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있고 한 번 삼킨 음식을 다시 개어내어서 색임질하는 것, 그러니까 소와 양, 염소 등은 이에 속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굽이 갈라진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돼야 한다, 책임지라는 것을 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며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봐야 하겠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정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함과 정함의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으로 낙타와 사반, 그러니까 바위 오수리, 바위 너구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토끼를 소개하면서 이것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정하니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지만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너희에게라는 이 단어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네, 부정한 짐승들이요, 창조 때부터 부정한 것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세워주시는 율법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에서 부정한 부류로 분류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약속과의 관계에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동물들을 언약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제시해 주는 방편으로 부정한 동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에 보면요. 돼지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는 어류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에 사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지만 강과 바다 그 물에 살아 움직이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신과 함께 이를 먹지 말고 죽음도 가까이 하지 말라 가증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13절부터는요 조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억할 건 역시 모든 종류의 새들이 그 자체로 가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가증히 여겨야 할 것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마지막으로 곤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은 피해야 했고 그 가운데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뛰는 곤충, 메뚜기 종류랑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와 팥죽이 종류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음식에 관한 규례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왜 정하고 왜 부정한지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자체가 정하다 부정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이 돼지를 먹으라와 같은 것이었고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음식에 관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눈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구약에서의 속박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매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들에 매여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는 행위들을 하지 않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식 정결법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이 중요하다는 것과 동시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에 대해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자체가 중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것에 그 관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중하다. 이 일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약의 율법에서의 속박, 거기에서에 대한 자유를 신약의 백성들이 우리가 누리게 됨에 대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사모해야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알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자유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약속을 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유로 인한 기쁨을 오늘 누리고 있는지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으로 오늘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